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시대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영적 문제도 더 가속화되고 있지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도 가속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실제로 마음질환 시대가 왔고, 정신질환 시대가 왔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자료를 보니까요, 정신병 종류가 300가지도 넘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정신 문제들이 있는지요. 그래서 진짜 정신병 시대가 왔고 지구는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보면 거의 정신병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너무 지금 시급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우리 전도 제자들이 또 그냥 말씀으로 받고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마음질환 시대, 정신질환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5가지 정신질환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그리고 조현병, 분열증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3주째 하나씩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정신질환을 무조건 복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은 맞지만 바로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분들의 증상을 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진 좀 정신 문제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바른 성경적인 방법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내용과 방법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갈급한 영혼, 예비된 제자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황장애는 다른 말로 불안장애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먼저 이분들을 바르게 좀 이해하고 공황장애가 왔을 때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바르게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공황장애가 뭔가라고 물었을 때 실제로 이제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질병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상황이 온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게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까지 이게 증상이 오거든요.
지금 일반인들도 지금 많지만 보니까 엘리트들 쪽에 공황장애 굉장히 많고요. 연예인 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전에 그 과학자들, 과학 전문인들 집중훈련을 하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들을 좀 깊이 해보니까 진짜 많다더라고요. 공황장애가 와서 그만두고 또 휴직하고 아니면 물러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 과학 전문인들이 지금 장관들도 만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정치인 중에도 진짜 많고 이 연구하는 분들이 그거 하나만 보고 20년, 30년 달려오다가 어느 날 공황장애가 와서 무너지는 사람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금 우울증, 조울증은 조금 이게 약간 조현병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중에 연결되기 때문에 차분하게 뭘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지만 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는 엘리트들이나 전문인 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제대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좀 그런 기도들을 하고 좀 준비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거의 대부분 심장이 막 너무 빠르게 강하게 이렇게 뛴다고 하죠. 막 심장이 막 너무 빠르게 뛰는데 실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심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아주 강하게 뛰면서 심혈관계 쪽에 몸에 문제가 오는데 신기하죠. 검사해보면 심장에 이상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어떤 증상이 오냐면 숨을 못 쉰다고 그러죠.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 막 목을 조르는 것처럼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신체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가빠지면서 호흡계 쪽에도 이게 몸의 증상들이 오고요. 제가 실제 이런 그 공황증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자료나 이 영상들 또 실제 경험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심장이 빨라지고 숨쉬기가 어렵고 가슴이 답답해요. 뭐가 꽉 막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뭐가 막힌 것처럼 체한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소화도 안 돼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호흡계도 정상이고 소화계도 정상이라니까요. 위장 검사해보고 내시경 검사해봐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 공황 발작이라고 하죠. 발작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갑자기 이게 찾아와 버리는데 아무 일이 없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빨라지고 숨을 못 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어지럽고 심지어는 공황장애, 공황 발작이 일어나면서 어지럽다 정도가 아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이제 신경계 쪽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뭘 그렇게 불안해하나 괜찮아 우린 그렇게 말하지만 본인들은 이게 지금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심장, 숨쉬기 어렵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긴 한데 근데 우리 생활하다 보면 약간 이 정도 있을 때 있잖아요. 가슴 답답할 때도 있고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도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좀 있다고 해서 바로 공황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황 발작,
아무 그런 상황이 없는데 이런 일이 막 아주 급작스럽게 일어나면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기 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기 불안. 자기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 장애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단순히 이런 몸에 증상이 있다고 공황 장애로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공황 발작 때문에 예기 불안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삶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 증상과 삶에 오는 지장까지 다 고려해서 공황장애로 진단을 내리는데, 말하자면 엘리베이터에서 공황 발작이 왔다면 엘리베이터는 그 다음부터 못 하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다가 한번 공황이 와버리면 터널을 두려워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 저도 지금 많이 봤거든요. 지금 저하고 만나는 분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지하철, 기차에서 공황이 왔다. 그 자리를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외출도 못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면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 방 안에 갇혀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이나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뭐며 어떤 치료책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의학 쪽이 정신과 쪽도 미국이 가장 발달을 했다고 보는데요. 미국 정신과 학회 쪽 자료를 좀 보니까 도대체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느냐,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답은 유전적 취약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태어날 때부터 이쪽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볼 때 가문의 영적 배경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영적인 문제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완전 전문가들이 진단하기를 어쩔 수 없다. 이 사람은 보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그쪽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좀 약하다는 거지. 그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원인으로 딱 내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이거를 이겨낼 마음의 힘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게 공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자의 눈으로 이 질병들을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글도 보고 영상도 보고 실제 본인들의 그 경험담도 좀 들어보고 이분들을 치유하는 의사 자료들도 제가 많이 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되고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정신과 박사님이 있길래 제가 자료를 조금 봤어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 은혜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적당하게 우리 안에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안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 위험 요소들이 일어나면, 위험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황장애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제 마음의 불안 좀 없애주세요. 제발 이 불안만 좀 없애주면 제가 살겠는데,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을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랬대요. 불안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말하자면 차가 갑자기 달려올 때는 불안함을 느껴야 피하는 거예요. 칼을 든 사람이 모르는데 막 달려올 때는 불안함을 느껴야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가 달려오는데도 불안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이상한 사람이 칼 들고 오는데 불안하지 않아.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불안은 오히려 필요하고 나를 살리기 위한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심해지고 아주 막 발작 정도로 너무 심해질 때 이게 이제 공황 발작으로 이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나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딱 왔을 때 결국은 뇌 쪽에서 많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뇌에서 위험한 사건이 일어나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내보낸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던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내보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교감신경, 온몸에 이제 혈관 중심으로 퍼져 있는 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고. 이 교감신경의 역할은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말하자면 심장이 막 빨라지고 근육이 막 경직되면서 나를 이렇게 지키려고 할 때 내 몸 안에 움직여지는 부분이 교감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심해질 때 공황 상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정신과 박사님도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교감신경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를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평상시 상태로 나를 회복시킬 때 내 몸 안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부교감 신경인 겁니다. 말하자면 막 극도로 불안하던 사람이 엄마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자잖아요. 그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을 한 거예요. 심장도 정상으로, 근육도 릴렉스 시켜주고 몸도 이제 편안하게 해줄 때 일어나는 그 부분이, 작동하는 부분이 부교감 신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우리 몸 안에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 지금까지 나온 그 어떤 항불안제보다도 강력하대. 그 어떤 항우울제, 항불안제보다 몇십 배는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기만 한 게 아니고 빠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이 교감신경이 막 흥분한 거거든. 그럼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면 이 불안이 완화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이 뭐죠? 언제 이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냐를 알면 이 불안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지. 언제 어떨 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냐 그 말이에요. 불안하고 흥분해 있던 우리가 언제 딱 안정이 됩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 이제 안전해. 그 정도 가지고는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괜찮을 거야? 괜찮으면 좋겠어? 안 움직인대요. 내 마음에 안전이 아니고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길 때 부교감 신경이 움직입니다. 아, 100% 이제 안전하구나 라고 100% 안전이 확인될 때 부교감 신경이 움직인다. 이 교감 신경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발전이 됐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기만 해도, 위험할 가능성만 있어도 교감 신경은 움직여요. 실제 위험하지 않고 가상으로 위험한 아직 상황이 안 왔는데도 교감 신경은 움직이게 발달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100% 안전해야 움직이게 발달되어 왔어요. 왜? 위험할 때 섣불리 긴장을 풀었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면 안 되니까 100% 확실하게 안전해야 딱 부교감 신경이 움직이도록 발전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도 그 말을, 근데 이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쉽지 않아. 근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들을 때 완전 답이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사람에게 100% 안전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현상적 예들은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예를 몇 개 들어주는데, 이 공황 발작에 대한 약을 이렇게 받고 간 그 사람이 부산에 출장을 왔는데 이 공황증 약을 깜빡하고 안 챙기고 내려왔다. 그래 막 불안해가지고 밤에 공황증 뭐가 이제 올 것 같은 상황이 와서 급하게 의사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쩐 일이냐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급하게 부산에 출장을 온다고 공황증 약을 못 챙겼다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언제 드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먹었다. 언제 출장 마치고 올라오시는데 오늘 밤늦게 마치고 기차 타고 올라. 아, 밤에 그 약을 먹으면 30시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괜찮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늘 밤늦게 올라오셔서 약을 드시면 되니까 괜찮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유, 그 박사님하고 통화하고는 이 올라오던 공황증이 확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뭐 전화로 약을 보내줬어, 뭘 보내줬어? 효과가 30시간 간다는 말만 해줬는데 이게 공황증이 내려가 버린 거. 그 말은 안전하구나 라는 믿음이 오니까 몸 안에서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한 거죠. 또 어떤 여자분은 진료하러 와가지고 아이고 박사님 이 약 진짜 좋대. 얼마 전에 막 공황증이 막 올라오는데 먹자마자 이 공황증이 내려가더라고요. 이 약 너무 좋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박사님 웃었대요. 과학적으로 이 약을 먹으면 이게 소화 위를 거쳐서 뇌에까지 가서 이게 불안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무리 빨라도 20분이 걸린대요. 먹자마자 바로 좋아질 수가 없대요. 근데 왜 좋아진 거죠? 이 좋은 약을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약에 대한 일시적인 믿음이잖아요. 일시적인 믿음이고 또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믿음, 지속 가능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정신학회에서 가장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권장하고 있는 치료 방법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권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공황장애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생각과 어떤 이 마음의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 말하자면 생각을 바꾸는 치료, 그리고 일부러 행동을 시켜서 터널 한번 지나가 봐라. 별일 없어. 자꾸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이제 괜찮으니까 이 약 먹고 터널 한번 지나가 봐. 엘리베이터 한번 타봐.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면서 괜찮네? 별일 없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과로 유명한 그 이시영 박사님도 하는 말이 역사상 단 한 번도 공황장애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괜찮아. 마음이 불안한 건데 괜찮아. 그냥 마음에 손님이 왔다고 생각해. 자꾸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인지행동치료. 그러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전문인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지금 어느 날 보이다가 사라진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보시죠.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몇십 년째 공황장애로 시달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본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이 꼭 나쁘다 그거보다도 본인하고 안 맞아가지고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올바른 치유, 복음적인 치유, 근본적인 치유, 지속 가능한 이런 축복의 치유들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준비들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그 다음에 지난주 조울증, 오늘 지금 공황증까지 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답으로 하나씩 낸 것들이 사실은 전부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우울증에서 우리가 잡은 답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죠. 결국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게 될 때 이 사람의 영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우울하고 불안한 삶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렇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은 상태가 되고 마음에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 불안, 두려움. 이미 영이 죽은 상태에다가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나중에는 몸에까지, 육신에까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지로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가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서도 확인했습니다마는 가문대대로 이게 내려갑니다. 계속 우울증, 계속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유전적 취약성. 이게 우울증, 조울증 다 마찬가지더라고. 다 유전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 모든 우리 마음의 상처, 모든 육신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영이 살아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양극성 장애,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조울증은 결국 복음, 그리고 집중, 그리고 24.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집중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대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기 때문에 말씀 집중, 계속 복음의 말씀을 집중할 때,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우리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약으로 억지로 제어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균형 있게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게 운동이라는 과학적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를 살리는 호흡, 우리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뇌를 완전히 살려내는 호흡 집중. 여기에다가 기도가 그 호흡의 흐름을 타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집중, 그리고 운동, 호흡, 기도. 요 4가지를 실제로 집중하면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열쇠는 이것을 얼마만큼 24 할 수 있느냐입니다. 24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한 번 이상은 우울증 비슷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해받거나 양육을 시도한 적이 있으실걸요. 한 번 이상은. 근데 복음 전해주고 복음 편지 가지고 다락방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같이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치유 시스템이 있나? 뭐 교회 물어보고 치유 미션홈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돕지 못하다가 어느 날 슬 연락이 끊어지고 그 이후로 연결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을걸요. 그게 결국은 조금 복음 가지고 집중해 주다가 24까지 못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도운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근데 제가 조울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매일 아침에 밤에 줌으로 예배하고 매일 2달 동안 이제 혼자 예배하고 한 번은 또 같이 하면서 8개월 동안 한 사람과 매일 했다 했는데 그 이야기 하니까 아이고 난 저래 못한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래 못. 난 많이 바쁜데 내가 바빠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쪽에 올인하고 24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낫죠. 근데 제가 그 다락방 30군데 하면서도 매일 만나는 팀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느낌은 힘들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나? 라고 느낀 적이 진짜 진심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니까 일단 하루에 2번 만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15분, 20분 딱 만나요. 말하자면 시간도 이제는 많이 안 들어. 그리고 그 모임을 하기 위해서 저도 조금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이 그냥 편안하게 포럼하고 또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확인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살아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느꼈어요. 말하자면 제가 살아나고 제가 힘이 되고 제가 행복하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니 누가 그걸 억지로 8개월을 매일 만납니까?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근데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요. 시간도 의외로 많이 안 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지속되고 체질되면 내 어떤 시스템이 되면 할만하다. 저는 그래 느꼈어요. 결정적으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영적으로 가족 같은 마음이 들었고 허심탄회하게 많은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주고받으면서 매일 만나고 하루에 2번씩 만나게 됐는데
복음에 집중하면서 24 하다 보니까 이분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승리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계속 연결되는 공황장애, 이 공황증에 대한 답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에 100%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면 이게 공황장애 끝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0% 안전하다는 믿음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냐? 무엇으로?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도대체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이 오면 끝납니다. 이게 믿어지는 날이 오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끝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예수 이름의 권세, 바로 보좌와 통하는 보좌의 배경, 이제 남은 인생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가슴 뛰는 우리의 사명, 우리 복음 전하다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 세워놓고 많은 제자 세워놓고 세계복음하다가 가는 건데 이것처럼 감격스럽고 기적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우리 가정, 내가 다니는 우리 직장,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신자 보디발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밭에까지 함께 하셨어요. 불신자 왕 밑에서 일하는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바벨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만 딱 예를 들으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어머니의 죽음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버지가 전달해주는 언약에 집중하고 기도를 배우는 기회가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운 사건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술 맡은 장관이 나가서 빼주기로 했다가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약 장관이 요셉을 빼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로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으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딱 30세 되는 해, 애굽에 공무원 할 수 있는 최소 나이 30세 되는 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선으로 바꾸.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사건,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모든 상황,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100%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기쁨이 넘쳐나면 공황장애 이제 우리 인생과 상관없습니다. 공황장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 달 전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쉬고 터널을 못 지나가서 막 계속 택시 타고 가다가 돌아오고 승용차 몰고 가다가 돌아오고. 근데 딸이 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막 굉장한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중에 딸도 공황장애가 와버렸어. 그리고 엄마 나 정신과 치료 좀 받게 병원에 좀 데려다 줘. 본인도 공황장애, 딸도 공황장애. 근데 이분이 이제 만나고 복음을 듣고 제가 이 설명을 쭉 하고는 매일 줌으로 밤에 만났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만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보내주고 목요일 만나고 금요일은 금요 기도에 들으라고 토요일 밤에 만나고 주일 밤에 만나고 매일 만났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만나는데 이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음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마음이 힘을 얻고 치유되기 시작하죠. 근데 낮에 한 번씩 생각이 잡힌다는 거. 불안하고 좀 남편이나 딸이 전화벨 한 5번, 10번 안에 안 받으면 막 불안하다는 거예요. 분리불안증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끝났는데 당신이 자꾸 틈이 많다. 낮에 틈이 많으니까 아침에 한 번 더 좀 힘을 얻으시면 좋겠다. 아침에도 힘을 얻으시고 밤에도 힘을 얻으시고 하루 2번만 힘을 얻으시면 좋겠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5년 만에 예배 드린다. 5년 만에 주일 예배 회복하고 밤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같이 이제 말씀 붙잡고 힘었다가 아침에도 힘을 얻게 제가 슬슬 몰아가는 거예요. 목표는 뭐죠? 24인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힘이 있는 만큼 조금씩 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혹시 시간이 어떠냐니까 조금 바쁘고 안 될 것 같다 하더라.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한 거를 녹화된 영상을 보내주면 혹시 들으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 4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 딱 끝나면 새벽 기도 링크를 제가 몇 명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게 있는데 그분도 제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매일 확인해 보면 이분이 이제 밤에 숙제 검사를 하죠. 웃으면서 오늘 아침 들으셨어요? 그러면 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슬 아침에도 힘없고 밤에도 힘없고 하루 2번 슬슬 가는 거예요. 2주차 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딱 2주 하고 나더니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일단 응급치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약도 안 먹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이거 공황증치 이거 해결하자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지 않냐. 이번 기회로 진짜 예배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히 복음과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딸과 온 가정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당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시대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시간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사역자한테 좀 더 맡기고 저는 횟수를 줄였거든요. 지금도 새벽에 계속 듣고 있고 그래 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복음이 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사람이 슬슬 집중하다가 24까지 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설명을 한번 들었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앞에 말한 이 복음 집중 24가 계속 지속되면서 어느 날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면서 믿어지는 영적 상태가 와요. 그날 끝입니다. 약 없습니다. 약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겁이 나고 나도 모르게 공황증이 올라오더니 어느 날 반대로 나도 모르게 괜찮고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믿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그래 돼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근본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병원에서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약으로 조절한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을 닦는 거지. 구멍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증상을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상 완화. 근데 지금 종교인들은요, 결국 다른 신이니까, 다른 신이기 때문에 틀린 치료입니다. 종교에서 하는 치료는. 근데 제가 지금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명상 운동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여기에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향력 있고 설득력이 있는 이제 이런 자료는 명상 운동하는 팀들이 다 내놨어요. 그런데 참 너무 안타깝죠. 정확한 복음을 가진 팀이 올린 자료는 제가 볼 때는 전무합니다. 없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한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료들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나마 조금 한다는 팀들을 보면 신비주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때리고 불건전 신비주의에서 막 사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교회에서 조금 과학적으로 한다는 팀들은 보면 복음이나 영적인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 아닌 복음과 말씀, 그러면서 운동, 호흡, 기도, 이런 집중, 그리고 24. 그러다가 어느 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 평안, 이 평안이 오는 날, 그 영적 상태가 오는 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지?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답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용과 방법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답을 준다면 아마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연락이 오고 달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접할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이고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러면서 복음적인 어떤 영상이나 책자들을 지금 제대로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정신질환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